네, 우리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참 무덥다가 비가 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비가 조금 더 내리고 너무 많이 안 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가 되고 들으시는 먹으시는 여러분도 은혜가 되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2세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것을 듣고 전해야 했기 때문에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이 멸망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늘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내 나라가 망한다는데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고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 전해야 된다.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네, 난다고요. 예레미야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썼는지 우리는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할 때의 유다의 상황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떠나간 그 공간을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은 타락하게 되고요. 네 번째, 그 결과로 윤리가 타락하고요. 사람과 문화,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치를 잘 못해서가 아니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서가 아니고 1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짐으로써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와 우리가 있는 어디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삐그덕하고 시원치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할 당시의 시대상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국가에서도 하나님 자리가 뻥 비었고요. 개인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은 뻥 비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예레미야야,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나와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안 보인다.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넘어갈게. 근데 유다에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가 없어진 것처럼 유다에도 널리고 널린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비웃으며 날뜁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 많은데 한 사람이 없다니.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나 많은데 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린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줄 섰다, 줄 섰어. 보이지 않느냐? 여기도 앉았고 여기도 앉았고 많다. 이렇게 많은데 한두 명이 아니다. 사람이 없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물론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네가 음성을 잘못 들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금 사귀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음성을 잘못 듣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너 그러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예레미야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재물을 예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선지자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껍데기는 선지자인데 껍데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는 성도인데 껍데기는 예배하는 자인데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인데 껍데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없구나. 한 사람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아쉬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인 줄 알고 삽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이 없다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현상은 관심이 있는데 드러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하는 그 것들은 관심 없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왜 본질에 관심이 없냐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말은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의 것이 최고다라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습니까? 그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이끌었고요.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고요. 그 진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원동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진리가 있습니까? 누가 뭐라 그런들, 세상이 어떻게 변한들, 한참 뜨겁다가 오늘같이 비가 내린들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있습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 속에 본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 본질에 관심을 가지는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교회 밖도, 우리 교회 이 바깥에도 나름대로 진리는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붙든 것이 시대에 따라 문화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다 이 교회 밖의 시스템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썼죠. 근데 지금은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세상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아예 현금이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 나는 현금 쓸 거야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택시를 타도 카드 쓰자 그러고요. 어떤 매장은 현금 일절 받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따라서 갑니다. 그게 싫으면 우리끼리 그냥 산에 가서 살아야 돼요. 산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시스템에 순응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안에 진리를 봐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5, 6년 전입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 5, 6년 전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한 6개월, 1년쯤 될 때 우리의 삶이 급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뀐 것을 우리는 다 체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우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전부다라고 살았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스크를 다 써야 했고요. 거리두기나 어디를 가든지 연락처를 다 적어야 되는 뭔가 생소하면서도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나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예측이 안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 정도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사적 모임 하지 마라. 교회도 될 수 있으면 모임을 하지 마라. 제재가 들어왔고요. 우리도 처음 겪었지만 정부도 처음 겪었기 때문에 내일이 예측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기준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하고 미래가 예측 안 되니까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붙잡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제 현금, 돈을 많이 수중에 가졌고요. 그 다음에 금값이 계속 이제 올랐죠. 그래서 이제 나를 지켜줄 것은 금이다. 그러면서 많이 모으는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계속 서점에 갔었습니다. 가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관련 것들, 주식책, 코로나 이후 먹고 사는 주제 관련된 그런 책들을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왕좌왕했고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예전으로 우리가 돌아갔다 생각하는데 제2의 코로나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2의 코로나가 또 오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뭔가 온다 할지라도 왔을 때 지금 우리가 또 안정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뭔가 잡고 있는 이 기준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금방 없어지고 서로 만들어지고 또 날아가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소중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절대 기준, 그것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절대 기준을 가진 그 한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며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제2의 코로나가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도 휘청하고요, 개인도 휘청합니다. 그럼 뭘 붙들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거 은행에 있는 돈 빼지 않겠습니까? 당장 현금 바꿀 수 있는 금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할 때가 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 그랬는데 큰 환란이 올 겁니다.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여러분, 미리 생각하고 계십시오. 곧 머지않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큰 사회에 일어났을 때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는 살겠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담성을 다 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아람 군대가 둘러섰구나. 하지만 엘리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이미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며 사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있지만 해결책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실제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제자들은 힘들어했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겠다 했는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고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겠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닐까요? 고대 유대인들은 이 눈과 심장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눈이 벌겋다, 견물생심,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사람 인생을 좌우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뭔가 볼 때에 그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해서 나쁜 쪽으로도 가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은 쪽으로 가고, 심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는 눈에 탐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나게 생겼다. 눈은 심장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와가 나무를 봤을 때 심장이 욕심을 내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봤다는 겁니다. 보니 한 여자가 목욕을 합니다. 밧세바를 보았고 심장이 나쁜 쪽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살인을 감행할 정도로 욕심을 내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이 문제였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예수님 눈에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죠. 권력과 힘에 의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그것을 보아도 전혀 요동치 않는 분이었습니다. 욕심이 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다양하게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다녀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어떤 드러난 그런 범죄자들, 그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지 저와 여러분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드러나서 잡힌 것이지, 구약시대에는 어떤 행위가 드러났을 때 잡아가지고 버렸지만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유할 남자 제로입니다. 속으로 미워하는 것 살인한 거다. 다 살인자입니다. 자유할 사람 제로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은 척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다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홈쇼핑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12개월 전화해버린 기억. 저도 한때는 피아노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좀 연습도 하고 이러다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TV에 전자피아노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하나가 배달이 와버렸습니다. 제가 안 봤으면 안 샀을 건데 보고는 대학생 때 돈도 없을 때인데 어떻게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냥 할부로 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아주 강렬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보면 됩니다. 근데 안 보고 살 수가 없죠. 눈을 감고 살 수도 없고요. 내가 이거 아니다 싶을 때마다 눈을 뺐다가 지나가고 넣을 수도 없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에 눈으로 봐도 하나님, 제가 눈으로 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제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눈으로 봐도 넘어가지 않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한 사람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흥망성쇠를 결정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어떻게 끌고 갔는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가문을 보십시오. 사사기에도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친밀한 사사 한 사람이 있을 때, 두 명도 아닙니다. 그 사사 한 사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가다가요, 그 한 사람이 나이 들어 죽고 나니까 또 엉망이 돼버리고요, 또 그 새로운 사람, 사사 한 명이 나타나니까 또 평안하게 가고요. 그 한 사람은 쭉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를 쥐고 흔드는 그 한 사람 차이가 뭔가 보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요, 하루에 10시간 기도를 했다 이게 아니고요, 새벽에 꾸준하게 나왔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가.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정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을 맡고 계신 사장님이었는데요. 얼마나 바쁘신지 그때도 새벽 기도가 5시였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5시에 나와가지고 교회로 오시고 그분은 그때 출근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바쁜지 5시에 출근하십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에서 퇴근하고요. 제가 이분에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1년에 늘 사독합니다. 사독. 아니, 남들 다 자는 시간에 4시 언저리 일어나겠죠.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출근합니다. 부인 권사님은 교회 내려주고요. 출근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쪼개서 쓴 사람이 1년에 성경을 사독씩 하면서 갑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같이 야유회처럼 타석에 가서 사우나를 갔습니다. 남자들까지 다 사우나 가가지고 나와서 이제 옷을 입죠. 혼자 이래 스마트폰으로 보고, 장로님 뭐 하십니까?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그분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세요. 주일 예배 나오고요. 금요 기도에 막 주여 한 그런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금요 기도에도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려고 와서 막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분, 그게 막 눈에 선합니다. 그런 분이 시간이 없는데 쪼개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지니까 아이고 장로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누군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독하려면요, 짭줄이 남는 시간 성경 붙들지 않으면 사독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새벽 기도도 못 나올 만큼 출근해가지고 직원 돌보고 회사 돌봐야 되는 그런 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을 여러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교회 나와서 저는 넥타이 메고 자 설교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칭찬받으면서 네 저는 이 시간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게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비록 새벽기도 못 나와도, 내가 비록 어떤 모임에 못 나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자리 채우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이에요. 예배는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르반. 코르반은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라브는 가까워지다, 가까이 오다. 예배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 설교를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주중에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주중에 내가 하나님과 성경 보고 비록 어떤 모임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살다가 다 같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주중에 그런 만남이 안 되면요, 주일날 온다고 만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나랑 삐걱삐걱하는 사람 관계 안 좋은데 만난다고 막 사이좋게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은 더 민감합니다. 주중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깨어지고 단절인 사람이 주일날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다가 여러분 삶에서 새벽기도 시간 되시면 오시고요, 주일날 시간 되시면 오시지만 안 되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바쁘시니까. 그런 분들은 시간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였을 때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저 설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메시지 전하면 이거 들으면서 함께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 한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되는 방법, 패턴은 늘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먼저 찾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쓰셨던 한 사람 늘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제가 잡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일어나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뭔가 저를 안아주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도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임재,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 계시죠? 임재 계십니다. 임재는 쉐키나라 그럽니다. 다 들어보셨죠? 쉐키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재는 쉐키나인데요, 쉐키나는 샤칸에서 왔습니다. 샤칸 뜻이 내려앉다입니다. 샤칸은 내려앉다.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수진아 잘 있냐, 극동교회 성도들아 잘 있냐, 은혜가 내려와요 지금.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잡는 겁니다. 만남이 일어나죠.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그 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 시간 너를 찾아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다 떠나가도 제가 그 한 사람 되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흩어져서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은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관계에 대한 확신은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함께함의 최고조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지구상에 있는 누구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시켰던 사람 또한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성경에도 없었는데 오늘날도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가는 사람,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라 그러죠.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왜 2천만 원, 3천만 원, 왜 명품을 가지려고 그럽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가져 있으면 뭐가 명품입니까? 남들에게 없기 때문에 희소성, 명품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믿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예수가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나왔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남들하고 똑같이 이래 살다가 천국 가면 뭐가 하나님께 좀 특별한 희소성이 있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면서 살다 가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그 한 주간 가득 넘쳐서 내가 그 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한 주가 쌓이고 쌓이면 모두에게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